오늘 제가 그 교회 오기 전에 일을 하면서 손님을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 손님을 받고 있고 저는 물건 들고 뒤로 가는데 그 저희 그 가는 그 통로에 이게 럭이 이제 그 컴퍼니에서 온 럭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좀 통로를 막고 있었어요. 좀 모르고 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 그냥 확 넘어진 게 아니라 난리 부르스를 쳤나 봐. 좀 약간 하면서 안 넘어져야지 하다가 이 찬스에는 그냥 넘어져야 되는가 보다. 그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하고 그냥 펑덩 그냥 넘어졌습니다. 철푸덩. 그랬더니 우리 그 일하는 사람은 깜짝 놀라서 괜찮냐 그랬는데 저희 아내는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웃는 거야. 웃기다고 폼이 넘어지는 게.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순간에 딱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 맞아? 예? 부부는 일신동체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예? 딴 거야, 딴 거. 나는 지금 이게 넘어져가지고 이게 아픈데 이게 어떻게 그냥 그 박장대소 하는데 난 세상에 유머를 봐도 그렇게 웃는 건 처음 봤어요. 재미난 걸 봐도 그렇게 안 웃을 거야 아마. 참.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아프지 말아야지 아프면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절실히 많이 들었습니다. 장로님도 웃으세요? 우리 장로님도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바울이요 이 7절 말씀에서 잘 달리던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비유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지럽히는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갈라디아 성도들 눈에는 문제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데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직시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확실한 것은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권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면 어떤 은사를 구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예언도 있을 수 있고 통역도 있을 수 있고 방언도 있을 수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은사 중에서 가장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은사가 지혜의 은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지혜의 은사.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부여받아도요. 지혜가 없으면요. 안 받으면 못해요. 여러분 방언 잘못하고 통역 잘못하고 예언 잘못해서 얼마나 큰 문제가 교회에 들이닥친지 알아요? 정말 우리가 지혜가 없는 은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진 목사님 설교 가운데 분별의 은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인간 생활에서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분별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또 구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약간의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 세상에서의 지혜는 처세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손해보지 않고 잘 적응하고
요리할 수 있을까? 이 처세술을 배우는 게 지혜거든요. 이건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또 이거랑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기도할 때 자꾸 달라는 기도를 하는 분들은요, 아직 수준이 얕은 기도라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면 주십시오 맨날 이러잖아요. 그거는 물론 필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수준이 약간 좀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모를까요? 우리 필요를 우리보다 더 먼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기본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도에는 격이 있다라 그러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드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의 사람 중에? 그렇죠.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1,000번째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기도가 너무나 아름답고 네가 드린 이 제사가 너무나 내가 기쁘다. 내가 뭘 줄꼬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하였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다른 것보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통치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드렸는데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맨날 부귀영화를 달라 그리고 수명을 연 장수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얘다 내가 종합 선물 세트로 너에게 줄게 하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허락해 주는 복을 누렸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지혜 있는 기도 아니에요. 지혜 있는 기도. 그 말씀에 보면 그 9절로 나오죠. 9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앤드루 카네기라는 그 유명한 그 부자 있지 않습니까? 그 카네기가 어릴 때 이 애가 싹이 달랐어요. 어느 상점에서 조금 일을 해주니까 기특하다고 이 주인이 사탕을 집어주는 거예요.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주인이 너무 바쁘니까 빨리 거기 옆에서 사탕 주워서 집에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 바쁜 중에 아저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가고. 그러니까 이 사장이 하도 보다 못해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안 가니까 얘한테 빨리 와가지고 사탕을 줘서 얘다 하고 한 움큼 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엄마가 그것을 보고 말하는 거야. 왜 그 바쁜 사장님이 빨리 집어가라면 빨리 집어서 오지 뭘 그거를 사장님이 집어줘야지 그것을 가져가겠다 그러냐? 그렇게 물었더니 얘가 뭐랬는지 알아요? 엄마, 내 손이 작잖아. 사장이 쥐어줘야 많이 들고 오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그 수준 높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자꾸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거로만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대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낫다니까요. 앤드루 카네기가 그렇게
사장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겉으로 영적으로 뜨겁다는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그냥 내려놓고요, 율법과 할례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완전히 다 탈바꿈해 버렸어요.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 완전히 예수님이 없어지고 거기에 복음 대신에 율법과 할례가 난무한 그러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한심한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는 자들의 가문이슬에 홀딱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완전히 다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버렸냐? 이렇게 비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분별의 영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말 사람 지혜롭다 그래도요, 당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가 시카고에서 세탁소 조그만 거 할 때 오래된 기계를 어떤 세탁업자가 와서 팔아주겠다고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이 그걸 800불을 준다는 거예요. 어이구, 돈도 많이 쳐주네.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유, 저런 사람이 목사 안 하면 누가 목사냐 그랬어요. 말을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버거킹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사가지고 와퍼를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먹으시라고 하면서 옆에서 제가 듣고 그 사람은 얘기하고 설교하듯이 하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카지노의 왕자로 완전히 돈을 벌 때마다 카지노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맨날 헌금을 했대.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걸 나는 몰랐다고. 지금 내가 비록 어렵게 살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부터는 전도하며 복음자며 나는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다는데, 제가 박수를 막 쳤어요. 진짜 대단하시다고. 그렇게 사시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계를 가지러 왔는데, 렌트카를 해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렌트카는 돈을 200불을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캐시를 해야지 거기서 빌릴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당장 캐시가 없어서 옆에 세탁소에 가가지고 얘기해서 200불 현금을 빌려다가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차를 빌려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기계를 싣고 갔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그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아. 한 달이 돼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을 통해서 봤더니 이 사람이 전문 사기꾼이래. 그렇게 해가지고 등쳐먹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그 시골 우리가 사는 동네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가. 그런데 기계 없어지고 뭐 한 거는 뭐 둘째치고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나를 사기를 쳐.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전도사님 나를 사기치냐고, 저를. 너무나도 약도 오르고 화도 나고, 정말 참 배신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야, 사람 진짜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보이고 진실되게 보여도 휘까닥하면 한순간이에요. 누구도 서로 믿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만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아닌가벼?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아닌가벼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 바울은요,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대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이스트. 보통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보통 조금만 넣어도요, 밀가루 만져 조금 넣는데 밀가루가 나중에 그냥 냄비를 넘어서 막 그냥 넘치기도 하잖아요. 누룩은 엄청나게 이렇게 퍼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바울이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영향력. 우리나라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리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사방의 웅덩이를 다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보다요, 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더 파급 효과가 커요. 뉴스도요, 선행했다는 말은요 조금 퍼지다가 말아요. 근데 나쁜 뉴스 있잖아요. 나쁜 뉴스는요 완전히 도배를 해버려요. 사람은요 이상하게 나쁜 거에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더 빨리 받아요. 쉽게 받아요. 쉽게. 여러분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심삼일이라고 새해 다 작정했잖아요. 뭐 다짐하고 뭐 각서 쓰고 어떤 사람 셔서까지는 안 쓰겠지만 자제하면 뭐 다짐하고 다짐해도요 선하게 살려는 건 어려워요. 근데요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살찌는 거예요. 일주일만요 늘어지게 먹고 자면요 그냥 피둥피둥 살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요 뭐 노력하고 연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면 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건요 많은 게 아니에요. 한두 명만 여러분 그런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면요 그냥 교회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한편에.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누룩의 특징을 알아야 우리는 지혜롭게 교회에 생활할 수 있고 교회에서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누룩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뭘 봐도 꼭 좋은 9가지는 보이지 않고요. 눈에 거슬리는 한 가지에 꽂히는 거예요. 김 목사를 보십시오. 10 중에 한 8은 좀 약간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부족해도 한둘은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래도 봐줄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 할 때 김 목사의 8개의 나쁜 점을 보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못해요. 시험 들어요, 다. 뭘 봐야 되냐? 좋은 점 한 가지만 보면 돼. 김 목사 이거 하나는 그냥 좋네. 그래, 됐다. 은혜롭다. 그러면요, 제가 은혜를 못 끼쳐도요, 하나님이 은혜 준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 중에 9이 안 좋아도 하나 좋은 것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것만 보려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게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과는 말을 섞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 같다 하면요 거기서 스탑해야 돼요. 왜? 누룩은요 파급 효과가 있고 악한 영은요 항상 틈새를 봐요. 틈새. 부부간에도요 금술이 좋잖아요. 그럼 사단이 가만 안 둬요. 이거 어디 한번 오래 가나 보자 하고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때로는요 맨 처음에 힘드니까 그냥 침만 발라놔. 찜해놔. 그랬다가 조금 약간 비집어봐. 그러다 보면요 틈새가 생겨요. 틈새가 생기면 옳다구나 하고 그걸로 살짝 들어와요.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은요 특징이 뭐냐면 살짝 들어와요. 살짝이 없어요 하는 것처럼 살짝이 들어와 버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부정적인 것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왜? 사단이 좋아하니까. 맞을지라도 그 10개 중에 한두 개는 좋은 게 있다니까요. 한두 개를 보고 칭찬해야지 8개를 보고 여러분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영적으로 내가 다쳐.
그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친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인류의 역사는요, 부정적인 것을 비판해가지고 역사가 발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비전을 보고 미래를 보고요,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발전이 됐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과 함께 했어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 누룩. 따라하시 바랍니다. 험담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이간질이라고 합니다. 이간질. 사단이요,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늘 자기 얘기 안 해요. 누가 그랬는데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요. 거기서는 맞장구를 치고요, 돌아서서는 따르게 말을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자기에게 누가 이간질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딴 데 가서 내 욕 또 해요. 그걸 몰라. 거기에 맞장구 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어디 한번 가만히 보자. 그러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이 악한 영이 그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 이간질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간질을 이기는 힘이 뭔지 아세요? 이간질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예 그 말 자체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남 흉보는 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영적으로 받을 때,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어. 그럼 절대 안 해요. 절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기가 큰 사람이에요. 그냥 남의 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늘 그거에 관심이 있거든. 여러분, 연예인들의 자살의 원인 중에 거의 8, 90%가요. 악성 댓글이래요. 악성 댓글. 아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악성 댓글 안 보면 좋은데 이 톱스타니까 자꾸 그거에 신경 쓰니까 보면은 너 아직도 살아있냐? 살아있는 게 기특하다. 빨리 죽어라. 너 같은 인간은 살 가치도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걸 듣잖아요. 그럼 난 살 가치가 없나 봐. 그럼 난 죽어야 되나 봐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이나 험담하는 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꼭 남을 칼로 찔러야 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장난삼아 던지는 돌이요, 개구리가 맞으면 즉사라고요. 내가 무심코 던진 그 험담이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죽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살인이에요. 살인. 그것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겠어요? 그걸 알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린 가냐고. 여러분, 무심코 기분으로 내뱉은 내 한마디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교회의 조직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사탄의 전략에 우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저희 교회에서 험담하는 분들이 없지만 서로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뭐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지혜라고요. 지혜. 이 분별하는 지혜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지,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지, 아니면 교회를 망하게 하든지, 한 인간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내려놓으면요, 우리는 길이 정확히 보여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정말로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험한 데 가가지고 복음이네 진리네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 바울은요, 이런 누룩과도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리는데 아주 기가 막힌 처방전을 내려요. 12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좀 어렵게 말해요. 스스로 뭘 베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를 말해요. 참 이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분란을 조장하는 무리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입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바울이 약간 비틀어서 약간 조소 섞인 말로 한 거예요. 그렇게 누룩과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요 베어버리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어버리려는 뜻이 뭐냐면 할례가 뭡니까? 할례의 뜻은 남성의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베어라는 말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아예 그냥 성기 자체를 그냥 잘라버려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울 선생님이 아무리 해도 이렇게 악담을 하실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극단적인 말을 통해서도 말할까요? 악을 조장하는 것, 누구와 같이 악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것, 그것은요 잘라내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라내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요 누룩이 발을 못 붙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누룩이 무엇인지, 누룩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나가 다 누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 누룩이 될 수 있다고요.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룩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매일 십자가 앞에 죽는다고. 매일 죽지 않으면요 어디선가 내 의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목회자인 저가 더 타켓이에요. 저부터 누룩이 될 수 있다고요. 누룩이 돼. 목회자가 누룩이 되면 얼마나 큰 이 교회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교회를 깨부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목회자예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월요기도회에서 얼마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제가 어떨 때 막 뜨거워. 제 느낌이. 진짜라니까요. 제가 뜨거울 때 느껴져. 이게 웬일이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 누룩되지 말라고, 예? 그냥 통성으로 막 부르짖으니까 이게 제가 누룩이 될래도 안 되고 누룩이 될래도 안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만 나를 믿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할 때만 여러분 믿어요. 나머지는 믿지 마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그러므로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늘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